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당시의 강대국이죠.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이 세 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패권 속에서, 경쟁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욕스럽게도 이 남유다 왕국은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보니까 망하기 전까지 무려 3번에 걸쳐서 함께 살던 이웃이 바로 눈앞에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3번씩이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가? 이 땅이 왜 황폐하게 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어느 시대에나 바른 말하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이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자신들이 볼 때에는 꼭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없어도 충분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가 이 나라에 충분히 많은데 왜 굳이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에게 이 찾아가서 정말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아플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도저히 상황을 보니까 교사를 계속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논의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가서 그 선생님이 교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야, 내가 이거 찾아가서 괜한 소리 했다가 이분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질 텐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마음을 추스린다고 하면서 제 친구, 지금 목사와 제 친구인 그 한 명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그분의 집에 벨을 누르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차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질질 끌다가 돌리다가 결국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교사를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집에 와서 한동안 밥이 먹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왜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 속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끝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귀한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참 저분과 함께 사역하면 참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참 저분과 함께 있으면 참 많은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꼭 그분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저분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분과의 관계와 저분이 사역에서 빠지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어김없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특별히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정말 진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전하다가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은 진리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막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니까 세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왜 너만 유별나냐고, 너만 크리스찬이냐고,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참된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런 곳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한 곳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핍박과 비난을 감수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 희한하죠?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항상 믿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외로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뿐인데 억울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분서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반대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극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죠.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입에서요 저주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주에 가까운 험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을 보니까, 이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거룩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선과 악이 더 이상 분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이 땅에 공의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이쯤 되면 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악한 자가 망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쏟아부어 달라고,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차라리 빨리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탄식하는 모습, 그러나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나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막 쏟아내는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모습이죠.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게 참 힘듭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젊다 보니까 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같이 훈련받는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외로운 곳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거의 오기 좀 전에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같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사실은 굉장히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꾸미고 같이 실행하는데 이분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진 방법을 가지고 이분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분을 정말 저기 먼데, 어디 해외에, 정말 그 먼 해외에 아무도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그곳에 거의 자천시키듯이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몇 년을 계셨는가 하면 3년을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이 권사님이 눈물로 날마다 지새우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정말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기 바로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이분들의 어떤 그 모습이 다 탄로가 나서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잘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을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해외에 계시는 그분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경영진이. 그래서 그분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을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정말 눈물로 지새웠던 3년간의 시간이 어떠했을까?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호락하지 않은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지혜로워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할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마음이 상할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참 마음이 가볍진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쏟아놓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